16절이구나. 예, 잘못 봤습니다. 5장 13절부터 14절 오늘 함께 암송합니다. 말씀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13절은 돌려서 하나 둘 셋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여러분 소금입니다. 또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도 그냥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이라고 그랬는데요.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을 감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3도 정도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손을 좀 흔들어 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오신 예수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성경 속의 성경.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함축해서 나타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이잖아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조각난 성경들, 서신들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붙들고 그들은 그 성경을 평생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지켜내고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한 절의 말씀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직접
이렇게 깨를 다 털어요. 깨를 털면 이제 방앗간에 갖다 주잖아요. 방앗간에 갖다 주면 그 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냅니다. 깨가 막 이만큼 갖다 주면 기름은 뭐 한 병 많아봤자 막 그렇게 나와요. 엑기스죠. 엑기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짜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엑기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원래 1절부터 쭉 읽어야 그 문맥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부에서도 설교하고 또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3장 16절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 3장 16절은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이분이요 굉장히 이제 그 시대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은 한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 정치적인 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결 기구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사형권만 없었습니다. 왜?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지만 종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종교 재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그룹입니다. 거기에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 높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리새파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잘 지키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배척하고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사실은 거룩의 삶은 분리와 구별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구별된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으로만 빠져들면 거룩의 삶에서 멀어지는데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직장도 다 세상에서 다 직장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들은 우리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완전히 그냥 분리된 삶만 살았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약간 암적인 존재였거든요. 예, 별로 이제 섞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2절 아까 말씀 올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니고데모는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의 표적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기적을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은 약간 다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뭔가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면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적에 머물러 있는 거고 기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빨이 금리가 된다 이러면 막 거기 쫓아가고, 뭔가 금가루가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표적은 다 가리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릉을 딱 가는데 몇 킬로 딱 가는데 강릉 표지판이 영동고속도로에 딱 있잖아요. 근데 그 표지판에서 딱 멈추고 평생 그 표지판이 목적지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 영원히 아름다운 바다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표지판이 이렇게 가리키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그나마 아주 조금은 그 표적을 행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뭔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중요한 사실을 니고데모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나와 있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이 말을 농축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자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릉까지 가는 예화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볼 때 그 표적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그냥 지식이 있다고, 어떤 세상의 지위가 있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에 정통하고 정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정통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리보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 니고데모가 받아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걸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이단은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버스에도 엄청 광고하고 다녀요. 거듭남의 비밀. 이 좋은 말을 이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거듭남의 비밀은 없어요. 성경에 다 드러냈어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죽일 일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니고데모에게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희들이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는 이유, 거듭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안 봐도 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성경을 압축해서 나오는 복음의 정수, 그것이 요한복음 1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16절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번역본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 기억 속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유럽의 기독교가, 유럽에 물론 더 큰 원인이 있어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의 청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풍족한 삶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강하고 풍요로움에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고난에도 강하고 풍요에도 강한 것,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풍요로움 중에도 정말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대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죄, 세상 죄, 그 세상에 있는 죄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죄,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두 나무를 딱 두었잖아요. 사람은요 99가지를 허락했는데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를 궁금해하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90가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는, 아까 말한 그 분리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준이었잖아요. 그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눈이 확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신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모습이 아름답지 않게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제 눈으로 보는 세상까지 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보셨어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의 통으로 된 그런 잎이 아니라 가장자리가 푹 파였어요. 그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온당하게 가릴 수 있습니까? 금방 말라버렸겠죠. 숨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종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시험 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리, 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그는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죄로 인해서 길을 잃은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였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나 이런 기억력을 상실할 때가 있잖아요. 치매나 이런 것들 걸릴 때, 어느 날 자녀를 못 알아볼 때, 존재가 잊혀질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그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뭐 하나 본인한테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 그곳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비록 오갈 데 없고 죄악으로 앞이 가려져서
자신이 걷는 그 길조차 낭떠러지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세상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즉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그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우리 옆에 있는 이 죄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정죄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출발선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고통의 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오직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세상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 죄의 세상,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모든 죄인이 이 세상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죄인들을 말하는 동시에 구원의 범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예수님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깨부수고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20대 초반에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한 달인가 성경 일독을 하고 막 그렇게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그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알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도 구원의 대상이 될까?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신앙이 지금 이제 자라나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알았지만 정말 이제 깊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나에게도 임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범위를 저는 유대인에게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온 인류, 나도 이 세상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세상에 포함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녀인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당신입니다. 시작.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고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이라는 이 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증명합니다.
이처럼, 이 말은 이 길로, 이 방법을 따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본성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들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이 방법을 따라 영생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예. 요즘에는요, 많은 학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을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독생하신 그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식이 박사학위가 10개가 돼도 저는 이 고백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그것이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것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로, 오직 이 방법을 따라 이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세는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립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정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광야에서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불순종 때문에 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물리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달아라.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다. 노뱀을 봅니다. 사람들이 낫습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노뱀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노뱀이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노뱀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히 섬겨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깨서 부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어 올리다야. 노뱀을 들어 올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요, 들어 올리신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들어 올려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생을 우리가 믿는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 올려주신,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러면 세상 그 큰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모든 역사에서 내 삶을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한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 문턱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것,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은 이 기적을 이 모든 표적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화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 사랑 안에 포함되었구나. 그 사실에 감격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나 같은 죄인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믿음이 찾아왔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삶이 기적의 삶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서 얻는 영생의 삶은 지금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삶을.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 이미 사흘이나 지나 버렸어요. 사흘인지 사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데 돌을 치우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치웁니다.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을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살았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요 다시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톰 나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경험한 생명의 역사, 그것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미래의 생명을 지금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과 그 영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입에 약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수면제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죽음의 바로 문턱 앞에 가서 죽음의 문턱 이제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서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따님들이 저를 이제 잘 알고 우리 가정을 알고 있어서 그 따님의 어머님이었는데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게 우울증도 오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약을 다 털어놓고 죽으려고 하셨던 거죠. 저는 저희 가정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가서 이분 그냥 표정도 없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표정이 있어요? 깨어나긴 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딱 갔는데 그냥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분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울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육을 하고요. 세례 교육에 대한 점검을 교육 전도사들이 하는데 거기는 대형 교회예요. 수십 명이 나와서 점검을 다 해요.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일자로 쭉 서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맞춰서 나오는데 제 앞에 딱 나온 거예요.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해서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전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제가 왜 그전에 몰랐는지요. 너무 후회됩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졌다면 이거보다 세상에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새기시고요. 영원히 예수가 그 독생하신 그분이 날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구나.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게도 그 사랑이 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고백처럼 왜 지금 믿었을까?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그런 후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믿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수님, 그 복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이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멸망당할 존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멸망당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랑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 이유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주님 만난 그 기쁨과 하나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키며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주님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간구하고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간구는요, 대림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고요. 세례미 입교 시기 성탄절 기념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이는 성례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보이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은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오후 모임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세례 교육 같이 할까 해요.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셔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세례 교육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일 신약 성경 통독하는데 아마 밀려 있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예, 끝까지 막판 스포트 하셔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우리 푸른자매님이 이제 다니는 병원에서 양수가 적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내일 큰 병원에 갈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 양수도 주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아이가 우리 땡큐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내림절을 통하여 정말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말씀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식탁 교제로 또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손길 있습니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음식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 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